시편 86편입니다. 86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이 본문은 응답하소서, 매일 성경은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런 제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로 4절 첫 번째 문단이라고 할 수 있죠. 나의 처지와 그것에 대한 호소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는 누군가 하는 거죠.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다윗의 기도예요. 어제 말씀까지는 고라 자손의 시였는데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86편만 다윗의 기도고 87편부터 또다시 고라 자손의 시, 또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이렇게 이어져 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편의 제 3권이 마무리를 하는데, 이 다윗의 기도가 여기 지금 끼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다윗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그래요. 다윗이 실제로 가난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를 한 것이 어느 시점이냐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다윗이 쫓겨 도망 다닐 때 쓴 시라고 하면 가난하고 궁핍하겠고, 왕이 된 뒤라면은 가난과 궁핍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실제로 가난했는지 이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 기도의 배경을 모르니까. 다만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가난했을 수도 있고 실제로는 가난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 가난함, 우리가 이제 심령의 가난함, 마음의 가난함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 거지라도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는 누구나 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죠. 즉 내려놔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나는 경건하오니라고 해요. 이 경건하다라는 말, 하나님 앞에서 산다,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 이게 이제 가난한 자, 경건한 자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그래서 가난, 경건, 주님을 의지함,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개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게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구하는 거죠.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3절, 이것이 다윗인데, 이 3, 4절 종일 부르짖을 정도로 이 다윗이 그 기도를 절실하게 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그의 삶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 이게 이제 신자의 마음이고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 또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은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나를 기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부르짖는다라고 지금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로 이 4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신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은 아무리 종교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도 경건한 자라고 말할 수가 없죠. 아무리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내 힘으로 살 수 없음. 이것이 신자의 가장 중요한 밑바탕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내 지식으로 다가 아니야. 이게 이제 신자의 고백이어야 하는 거죠. 나에겐 돕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그들을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첫 번째죠. 그게 출발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천국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5절서부터 7절이 두 번째 문단을 형성을 합니다. 어떤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가? 1절로 4절은 나는 누군가가 핵심이라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말하고 있어요. 주는 선하사라고 시작을 하죠. 선하신 하나님, 나를 향하여 선하신,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나에게만은 선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죠.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게 이제 계속 의문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무슨 일을 해도 다른 사람 다 괜찮은데 나에게만 문제가 일어나고, 머피의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사고방식을 돌이켜서 보면은 사실은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어째서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게 사실은 같은 상황인데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제가 그 귀신 사탄 이야기할 때 늘 드는 예가 그러잖아요.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는데 60대 후반이에요. 사탄이 역사했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60대 후반에 넘어져서 대퇴 올라가면은 그 길로 죽을 수도 있는데 무릎만 까지고 말았으니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셨다. 똑같은 상황인데 보는 각도가 다른 거예요. 이게 평상시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인 거죠. 신앙인 거죠. 신앙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선하시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나간, 이게 사람이 다른 거예요. 선하셔서 뭐를 했느냐? 뭐 그냥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쏟아 부어줬다가 아니라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런다는 거죠. 인자가 풍성하시니까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용서하시고 이런 걸 지금 믿는 거죠. 이 하박국 3장을 보면 하박국 3장 그 마지막 절 16, 17절 보면은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를 해요. 하박국이 없고 우리의 외양간에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아무것도, 포도원에 포도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여기서는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 인자가 후하신 하나님, 거기에다 기도를 응답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인간은 신관이 변합니다. 즉 신에 대한 관점이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우상을 숭배하고 눈에 보이는 신을 찾고 세상적인 복 내려주시는 그런 신을 찾고,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사탄이 제일 먼저 하와를 유혹을 할 때 초점을 맞춘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예요. 너에게 거짓말을 했다. 따 먹어도 안 죽는데, 따 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파괴된 것이 죽음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육체가 당장 안 죽었지만 서서히 죽어가고 결국은 죽게 되는 죽음의 종이 된 걸 몰랐던 거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당장 죽는 걸 보면은 이 죄를 안 지을지도 모르는데 죄를 지어도 몇십 년 후에 죽으니까 죄의 무서움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 신관이 변한 것,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하여서 삐뚤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도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바르게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이게 5절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서도 회복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6절 여호와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기도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시지 않다면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기도해봤자 안 들을 텐데.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환난 날에도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게 지금 다윗의 태도였고 기도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이 선하신데 내가 환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흔들려 버리는데, 지금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8절로 10절, 주님은 누구신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신들, 세상에는 수많은 신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죠. 신이라 불리는 자라고 표현을 제가 하는 것은 신이라 불리는 것이지 실제로 신이 있는 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신의 이름들이 참 많이 나오고 그냥 신들이라는 표현도 참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신들의 존재를 인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런 신들을 인정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신들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같은 자는 없는 겁니다. 가짜 신들은 있는 거죠. 또는 뭐 사탄의 역사 이런 것이, 사탄은 신이 아닙니다. 귀신도 신이 아닙니다. 그죠?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하나님과 같은 자가 없으니 하나님같이 행하는 자도 없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념이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수많은 신들 중에, 저는 이제 20대 중반 정도까지도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이 제일 높은 신인 줄 알았어요. 왜? 내 주변에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말을 해서.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까지도 그렇게 말을 해서 그렇게 알았죠. 성경에 무지하니까.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신은 없다고 성경은 말을 해요. 유일신이라는 말은 하나님 이외에는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유일신을 믿습니다. 다신을 믿지 않습니다. 다신 중에 최고신, 이게 다신교예요. 우리는 다신교 믿지 않습니다. 그건 우상입니다.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인. 최고신이다, 제일 센 신이다, 그런 건 없어요. 유일한 신이십니다. 지금 이 8절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다 자기의 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우상을 자기 민족의 신이라고 떠받드는 그들도 다 주님이 창조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타락해서 신관이 변질돼서 미신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동양인인데 어찌 저 중동의 사막지대, 저들은 사막지대라고, 실은 사막지대는 아닌데 이스라엘의 신을 믿느냐라고 반대해요. 그들의 신관은 다신교의 신관인 거죠. 다신, 많은 신, 산에는 산신이 있고 바다에는 뭐 용왕이 있고 이런 식으로 곳곳에 신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이신 관점으로 보면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뭐 독일 사람이든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잡신이 아니라 다른 것들은 가짜 신을 믿는 거죠. 우상입니다. 우상 미신. 근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세상의 모든 민족이 주께서 지으신 민족들인 거예요. 주님에 대한 관이 바뀌어서 우상으로 간 것이죠. 그들이 주님 앞에 와서 영광 돌릴 것을 다윗은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릇 주는 10절 위대하사 기이한 일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사 기이한 일, 하나님의 위대함과 기이한, 이 기이하다라는 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 기도하는 나의 상식대로만 움직이는 분은 아니에요. 나의 상식이 1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이게 2, 3, 5, 100 이렇게 나의 상식을 초월하고 넘치는 분이죠. 그게 위대하고 기이한 분이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13절을 보면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이한 일, 위대한 일 10절에 말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할 때 이는 나에게 향하신 인자가 커서 내 영혼을, 나를 향한 인자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졌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가 주의 위대하고 기이하심인 거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어요. 이 생각을 우리는 이 세상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버리지 말아요.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기 이전에 그 삶을 사도가 되고 한참 지나서 몇십 년이 지나서도 나는 항상 죄인의 괴수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걸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큰 거죠. 구원파 같은 경우를 보면 죄인의 괴수라는 고백을 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은 과거에 한 거지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근데 천만에 지금 현재를 이야기. 사도 바울은 끝까지 나는 죄인의 괴수, 핍박자였고 폭행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했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상한 언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도 10절에 위대하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뭘 했느냐면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로 13절 나의 결심과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의 결심입니다.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전심으로. 12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심으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가 전심이고 일심은 한마음입니다. 이것으로 경외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러니 뭐를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도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 진리에 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 다윗의 결심이에요. 위대하고 기이한 주의 구원을 맛본 자의 반응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위대한 일, 그렇게 기이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돈 좀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잖아요. 복 내려 주십시오 쪽으로. 근데 다윗은 진리를 가르치시고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영원히 주를 찬송하고 일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간다. 이게 정상적인 신자의 반응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도 조금
잘 이해가 안 된 상태이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도 상당히 좀 어디서부턴가 좀 삐뚤어졌죠, 방향이. 이건 이제 가르치는 자들의 가르침의 초점이 삐뚤어져서 그런 거예요. 이거 오랫동안 졌다 보니까 그쪽으로 당연히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의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내가 일심으로 전심으로 경외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도를 배운 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14절로 17절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제 조금 또 상황이 바뀌었죠.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인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내 삶 속에서 이런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내 영혼을 찾아 싸우. 내 영혼을 찾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유혹하는 것이고 하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두 가지 의미 중에 하나일 텐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 포악한 자들이 나를 해치려고 합니다. 자기 상황 고백이에요. 1절로 4절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15절 그러나 주여,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항상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상황 고백을, 그러니까 다윗의 시를 보면은 예외도 있지만 자기 상황 고백을 짧게 하고 나머지는 다 주님은 누구신가를 훨씬 많이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주님은 누구신가는 짧고 나의 상황은 크게 보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그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매몰되죠. 그래서 나의 상황, 환경, 처지는 짧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안 흔들리는 거죠.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오니.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봐도 이런 관점으로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긍휼이 뭐야? 망각해버리는 거. 우리는 전에 받았던 긍휼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은혜 베푸신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 그래서 다윗은 그걸 기억하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내가 잘못할 때마다 진노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참아주신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말고 다른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나에게 베푼 은혜가 뭐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하고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내 부모가 나에게 베푼 은혜와 내 부모가 아닌 내 옆에 있는 친구 부모, 아니면 마을이나 내가 사는 동네에 있는 어른들이 나에게 베푼 것이 뭐 있는가 비교를 해보면 비교할 가치조차 없잖아요. 동네 어른들을 만나서 인사를 하고 뭐 자네가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덕담도 하지만 그들이 베푼 것이 뭐가 있어요? 그냥 나이 먹어서 나에게 인사받은 것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내 부모는 나를 위하여서 뼈를 주고 살을 주고 피를 나눠줘. 모든 희생을 다 해줬잖아요. 하나님과 이 세상 신들의 비교가 그렇다. 이 세상 신은 존재도 않지만 저들이 여러분 부처가 우리를 위하여 해준 게 뭐가 있죠? 부처가 부처 믿는 사람들에게 해준 건 뭐가 있나요? 너도 나처럼 깨달아라. 이것밖에 한 것이 없잖아요. 불교의 핵심 진리가 그거예요. 불교가 지금은 부처를 신으로 믿지만 원시불교, 원불교라고 그래요. 원불교 말고요. 원래의 불교에 부처가 한 말씀들을 보면은, 저는 불교 학교를 나와가지고 알잖아요. 배워서. 핵심이 그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깨달아서 부처 되라, 그거예요. 부처를 믿으라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처럼 뭐 십자가에 내 죄를 짊어지신 것이 아니죠.
영원히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아니죠. 나를 데리러 또 오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죠.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거 전폭적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그런 신이 아니죠. 누가 나를 위하여 그런 은혜를 베풀었죠? 아무도 없어요. 육신의 내 부모 빼놓고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런데도 이걸 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영혼을 찾는 자들이 포악하게 나를 죽이려고 난리를 치고 뛰어도 주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풀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십니다라고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이외에는 그런 분이 없어요. 우리도 그거를 회복을 해야 합니다.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인자가 풍성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로 돌이켜 은혜를 베풀어 달라. 주의 종에게 힘 주시고 여종의 아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결론을 내려요.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도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인정하고 그러는데 누가 보기를 원하는 겁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보고 부끄러워. 내가 다윗을 미워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이 나타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인데 내가 미워했다는 걸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내가 보는 표적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는데 나를 보는 사람들도 그 은혜를 보게 해 주십시오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 이심을 저들도 보고 알게 하시기를 원하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예요. 17절 마지막이 그거잖아요.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 이십니다라는 말은 나는 믿는데 저들도 그거를 알게 해 주십시오. 자, 오늘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상당히 좀 긴 말씀이지만 다윗은 자기의 처지를 호소하면서 더 많이 5절서부터 17절까지 이 오늘 말씀의 거의 4분의 3 정도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집중을 했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하나님만이 위대하고 기이한 일을 행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푼 것이고 그 구원의 은혜의 표적이 내가 아니라 나는 믿는데 저들 원수들도 보고 부끄러워하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게 골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어떤 상황 처지에서든지 나에게 서운하게 하는 인간에게 집중하기보다,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집중하기보다 그것이 일이라면 하나님은 백이 되는, 하나님을 더 많이 묵상하고 쳐다보고 기억하고 고백하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신앙의 승리자입니다.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자기의 처지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 영혼을 찾는 무리가 포악하게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하지만 주님 앞에서 경건한 자요 주를 의지하는 자임을 고백하고 선하신 하나님, 사죄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위대하고 기이한 일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영혼을 건지신 하나님께 집중을 하며 그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며 그것을 사람들도 보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한 것을 봤습니다.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봐야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고 사람들의 서운한 것보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크심을 더 많이 집중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과 주의 진리와 그 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도를 따라서 살아가고 주의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